오늘 우리는 레위기서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속죄제 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복받고 또 누리는 비밀, 복받고 누리는 비밀이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고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복받고 최고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최고의 복받은다.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이걸 항상 질문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그것도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일, 이게 뭔가를 놓고 항상 질문하세요. (24시) 24시들은 뭡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치로 여기시는 거, 이것이 뭔가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가 누굽니까? 당신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장 원하신다. 어느 정도 원하시냐? 28절을 응답으로 드릴 만큼. 그럼 1장 27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어찌 그렇게 나스럽냐? 어찌 그렇게 나스럽냐? 이 새끼 정신 안 차리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찌 그렇게 나스럽냐? 다윗을 보면서, 저는 나와 합한 자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저는 나와 합한 자라.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조금도 아낌이 없고 아까운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퍼주고 싶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어요. 이 자녀, 여러분들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더 주고 싶잖아요. 있으면. 때로는 진짜 이 자녀에게 필요한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때로는 뭔 짓이라도 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한다니까? 그런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뭘로? 유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축복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이 사람과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십니다. 원네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와 뭘 원하시냐? 이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237 5천 종족. 알았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을 말하고 있어요. 맞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 땅끝,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 정도로. 아멘입니까? 이걸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 받아놓고 뺏겼어. 맞죠? 받아놓고 뺏겼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추의 한이 뭐냐 이거예요. 이놈의 새끼 사단. 알았습니까? 이놈의 새끼 사단. 그리고 천추의 한. 그래서 인간이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장 4절에서 5절 상태. 완전 네피림화가 된 겁니다. 네피림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 돼버리냐? 11장 1절에서 8절.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까지 돼버린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까지.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칼빈이 전적 타락, 완전 부패. 한마디로 절대, 이거를 유 목사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뭐라고? 절대 불가능. 알았습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 부패해버렸어. 절대 불가능 존재.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점 악화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점점 악화진다니까. 이게 다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뭐예요? 미신, 제사, 귀신 섬기는 거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약해져 버려. 이렇게 어느 정도 진짜 자손 3, 4대면 완전히 그 집은 뭐예요? 씨가 마른 겁니다. 완전히 멸망받기까지 약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가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 멍들은 거예요. 피멍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슴이 피멍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다고 했었는데 예수 뭘 믿어요? 예수 뭘 믿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 축복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운명 팔자입니다. 이 운명 팔자에서 그럼 인간의 운명 팔자는 뭡니까? 저주, 죄, 저주, 재앙. 이게 인간의 운명 팔자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해가 됩니까?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해가 되죠? 6가지 운명 팔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 불가능. 왜? 절대 무능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성빈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배 아픈 거 배 낫게 하고 뭐 여러분들 가난한 거 뭐 부자 되게 하고 그게 아니요. 그건 다 결과들이야.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구원.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사탄 12가지 운명 팔자에서. 알았습니까? 그것을 압축하면 죄, 사탄, 지옥. 이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대속제물,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냥 맹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 드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사야 53장 나오잖아요. 다 체류하셨어요. 소제물 드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셔서 번제물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드셨습니다. 알았습니까? 화목제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몇 절이요?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 놓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마귀한테. 죄의식에도 시달릴 것 없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신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알았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 대신 죽어주셨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마귀의 종 됐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마귀도 이겨주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대신 죽어주셨지. 마귀도 꺾어주셨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구원자 오셔서 다 끝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으면 돼요. 비밀이 뭐냐? 이것만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 비밀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예수 믿는데 막 시달려. 그럼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시달렸던 사람이 복음 받고 다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딱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영할 만큼 그런 수준에 딱 가야 되는 것이지. 맞죠? 그 증인돼야 되지. 저 예수 믿고서 비실비실대고 맨날 사고나 치고, 그건 과정 속에서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표적인 것들로 끝나야 되지. 계속 죽을 때까지 비실비실하고 병든 닭처럼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다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구하라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 주시옵소서, 그거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똑같잖아. 맞잖아요. 단어만 틀리지.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십시오.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성령, 그건 뭐냐면 언약 잡으라 그 말이요. 알았습니까? 언약을 잡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방향 맞추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알아. 내가 그걸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 사람은 주시옵소서. 그 안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 받으라 하니까 막 옛날처럼 막 가서 막 뭐 이거 아닙니다. 진짜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 예배 성공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그럼 받았다 소리가 뭐예요?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요.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막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 왜? 내 인생에 막 답이 나오거든. 답이 나와. 답이 막. 그러니까 뭐 힘이 날 수밖에 없지. 뭔가 막 찌릿찌릿하게 오게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막 답이 나와. 막 현장에 답이 나오고 막 업에 답이 나오고. 할렐루야. 뭘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임 받는 거다 그 말이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답이 된 거요. 이유가 깨달아진 것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탁 하면서 그게 뭐예요? 막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막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래 말이야. 이해가 되죠?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준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는 것이 있어요. 언약. 이거 주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 언약.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속에는 나도 들어있고 현장도 들어있고 후대도 들어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2, 3, 7, 5천 종족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요것을 붙잡고, 그러니까 딱 예배를 서온다 이 소리에 요것을 붙잡고 요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걸 붙잡고 요것을 딱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걸 붙잡고 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현장을 치유하기도 하고, 얘가 됩니까? 막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까. 그거 보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아멘입니까? 나의 보좌와 현장의 보좌와. 알았습니까? 이게 다 그런 소리야. 이게 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권능, 성령 오직 성리 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막 보좌가 움직이고, 보좌의 권세와 능력들, 바로 천군과 천사가 막 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내가 살고 있는 곳 지역, 사마리아와, 얘가 됩니까? 저 사마리아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다 땅끝 서남한민, 오케이? 내 증이 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셔서 이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이고. 알았습니까? 축복. 자, 그런데 다 받았어. 근데 이상하지? 그럼 하나님이 이거 계속 누리게 우리 가운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 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좀 해요.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말은 없지. 김명희 군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 오케이. 맹이가 명이 들라고 하고. 알았습니다. 없지? 없어 진짜. 근데 왜 있지?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래서 없어야 정상인데 있어.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걸 누리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와 수준입니다. 내 영적 상태와 수준이 이것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내 영적 상태와 수준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누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완전 있게 박살을 내풀고 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맞죠? 요것을 누리고 요것을 누리고. 아멘입니까?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냐? 그것이 오늘
속죄 제사입니다. 알았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속죄 제사. 그래서 속죄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은 자, 번제, 소제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남은 자라 그럽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요? 렘넌트.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가 누구냐? 나이 어린 게 렘넌트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라고. 한마디로 요거 알았습니까? 요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남겨둔 자들이 있어. 불러내시고 남겨둔 자들이. 그게 렘넌트죠.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그 나이 어리도 렘넌트 아닌 것들이 많아. 알았습니까? 저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렘넌트가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아닌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얘가 되죠. 은혜로. 그런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8가지 시스템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깨닫고 돌이키고 해야 됩니까? 어디로? 이 속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더 깊이 들으고, 그래서 더 누리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복음화, 그리스도화, 보좌화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밋, 2, 3주 서밋,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교회 다니는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놈도 있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아직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놈도 있을 것이다. 그 시간표겠지만, 그런데요, 이 렘넌트의 특징은요, 이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 렘넌트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악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철없이 까불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왜? 원래 렘넌트로 지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그래서 뭐 목사님이 허락한 대로 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복음만 못 알아듣는다. 그건 뭐예요? 아직은 시한표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렘넌트는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문제와 사건과 어떤 때는 위기도 만나게 하십니다. 뭐 하려고? 깨닫고 돌이켜서 더 오직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게 렘넌트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돌이키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보세요. 누구? 대표적으로 고라와 다단, 그 다음에 또 아비나답인가 뭔가, 그것들을 끝까지 안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써먹고 마지막 메시지를 딱 남기고 가게 하잖아요. 마지막 메시지를 뭘 남겼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남겨놓고 가잖아요. 내가 되죠? 그건 렘넌트가 아니에요. 남을 자잖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근데 그거 안 남겼잖아. 렘넌트가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남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저 패기도 하고, 뭐 뺑뺑이 돌리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렘넌트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렘넌트. 자, 그래서 속죄제는 누가 드릴 수 있다? 렘넌트가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속죄제를 뭐라고 주시냐? 렘넌트를 렘넌트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렘넌트를 렘넌트 축복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특별한 복음적 제사가 뭐다? 속죄제사. 속죄제사.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최고의 복 받고 누리는 비밀 첫 번째가 뭐냐? 속죄제사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최고의 복은 받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속죄제는 뭐라고요? 속죄제는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속죄제인 겁니다. 주신 말씀은 뭐라고? 내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더 복음 붙잡고 더 복음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 복받고 누리는 비밀 속죄제사. 지금 저 결론부터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속죄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나만 속죄제사 드리면 되겠어요? 나만. 그게 3장입니다.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그죠? 나와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온네스. 그래서 27, 28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 은혜 받으면 됐고 뭐 지금도 뭐 충분한데 뭐 때문에 뭐 또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뭐 또 막 돈도 없는데 막 이렇게 뭐 셋들 있는 성전을, 그게 뭐라고요? 아직은 어린 신앙이에요. 아직은 어린 신앙. 그것을 놓고 시간표라고, 그게 아직은 어린 신앙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건 지 시간표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얘가 됩니까? 첫째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녀들을 우리를 성장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셋들이 있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셋들이 있는 성전에 대한 절대 필요와 가치를 발견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사. 그래 말이에요.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왜? 이걸 이해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 거 목이라도 내어놓는, 바로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식주인 때 바로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호자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인정받고 사랑 다 칭찬 다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속죄제사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응답을 수준 있게 누리는 사람은 또 이제 더 최고의 복을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이 렘넌트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셋들이 있는 성전, 여기에 방향을 맞추거든요. 알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선택하신 모든 렘넌트를 다 살리게 하니까. 아멘입니까? 치유받을 자들 중에도 렘넌트가 있습니다. 237 다민족 5천족족 속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멘.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성장해 가고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 다 영 렘넌트에서부터 이해가 되죠? 청소년들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 속에도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모든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놓으신 렘넌트들을 다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셋들 있는 성전 건축은 곧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들 있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누구에게? 최고의 축복 받을 자들에게. 그래서 이 응답을 들을 자들은 요 응답을 들으는 것이고, 요 응답을 들을 자들은 최고의 축복을 대표적이고 모델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뭡니까?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기념비적으로, 알았습니까?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그 축복을 또 누가? 7 렘넌트들이 또 누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것을 누려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축복을 통하여서 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셋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각 개인이 그 모델. 자, 예수님은 셋들이 있는 모델이었어요. 교회로서의.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치유받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자들마다 다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땠어요? 또? 예수님은 또 어땠어요? 어린아이들 다 안아줬잖아요. 아이들 오는 거 내게 금하지 말라.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또 못 간다. 누가 큰 자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로 어린아이에 대한.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나한테 조금 손해 빈다, 나를 좀 힘들게 한다.
그거 싫어. 그 새들 없어. 지금 치유의 뜰이 없어. 내게 이해가 되죠? 나하고 맘맞는 좋아. 그건 뭐예요? 그 뜰은 하나 있어. 근데 아이들이 막 또 예배들 때 시끄럽게 한다. 아들은 가라 그래. 그 새뜰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뜰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예배 성공해야 된대. 물론 맞아. 틀린 것은 아니야. 힘들어서 그래.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아직은 내가 새뜰이 안 돼 있구나. 새뜰 있는 성전으로 내가 아직은 응답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막 아이들 때문에 막 그러다가 계속 복음 듣다 보면 이제 가만히 있잖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왜요? 일단 참고 있을 수도 있어. 이제 그게 맞으니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아이들의 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 새뜰을 갖춰라. 할렐루야. 새뜰을 우리는 교회당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교회당도 새뜰이 있는 교회당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만나는 사람, 개인을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살아나고, 아멘. 또 구원주의 작정된 자도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아멘.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다 살아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다 여기서 세워져 가고 그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받고 누리는 비밀 속주제사를 드려라. 이것을 통해서 새뜰 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 이것을 새뜰 있는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걸 복음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좌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 새뜰이 있는 응답을 내가 누린다. 그것을 현장을 보좌화, 아멘. 현장을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 아멘. 시대를 보좌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문화도 보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새뜰이 있는 성전에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계속 속주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새뜰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다 도전하라니까. 방향 맞추고 도전하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은 것부터 인도받아 보세요. 한마디로 삶 오늘부터 인도받아 보시라고. 삶 오늘부터 인도받아 보시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전도,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또 다음 단계 메시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거 하자 하면 계속 여러분들 새뜰이 있는 이걸로 하면서 진짜 새뜰이 있는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주시거든. 그러면 동시에 내가 새뜰이 있는 교회로 그러면서 또 새뜰이 있는 교회당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보거든요. 이렇게 뭘로 보면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예배 때 말씀 받는 이거 자세, 첫째 그거 보면 이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럼 오는 것 보면 대충 이제 또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속죄제물은 뭐예요? 속죄제물은 뭐에 따라? 신분에 따라. 이 신분에 따라 속죄제물 드리잖아요. 이 속죄제물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알아요? 알았습니까? 신분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헌신, 헌금하는 거 보면 수준이 이제 시간표지. 시간표. 저기 이것밖에 안 해. 그게 아니라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만 원 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10만 원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다 드렸어. 이거는 일부를 드렸어. 누가 거의 하나님 볼 때는 다 드린 사람이 크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 신분에 따라, 자기 직분에 따라, 아멘, 자기 직체에 따라, 자기 나이에 따라 셋들이 있는 성전을 놓고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보좌화 되어지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우리를 렘넌트의 축복,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시켜 놓고 뭐하게 했다?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렘넌트,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면,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이거는요 다 이렇게 불살라 없애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맞죠? 불살라 없애고 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하여튼 전부 다 싹 다 머리에서부터 오장육부 싹 다 뭐예요?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저 진 밖에 가서 다 태우고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태워 없애버려. 그게 뭔 소리예요? 쉽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복음이 안 된 부분들,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부분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 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서 또 말 안 들으면 막 사단의 역사를 허용해서까지 다 깨닫고 하면서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더 복음으로 들어오고 더 복음으로 들어오게 싹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전 그리스도화, 완전 보좌화 시킬 일을 원하십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가 터졌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다. 한판 붙었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알았습니까? 속죄 제사 깨닫고 돌이켜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더 복음화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자판이랑 똑같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알았습니까? 뒤통수가 터지고 코가 깨져도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거든. 깨닫고 돌이켜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더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속죄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알았습니까?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속죄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니까. 목표 이거.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돼. 뭐가 사랑?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 진짜 사랑이구나. 복받을 뭐가 저런 걸 알아야 저게 지금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복받으래. 예수 믿었으니 복받아야 된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속죄 받을 대상이 누군가 다 나왔잖아요. 누구? 제사장,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평민. 그들은 뭐예요? 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저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도, 제사장이 완전히 무슨 이게 돼가지고 제사장 세운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 이야기해줄게. 유광수 목사님이 막 완전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 복음운동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전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세우신 것이지, 그분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더 끌어올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나 아직 실수하는 거 못 봤지만 혹시 실수를 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맞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저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더 복음 누리기를 속죄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오장로님이 속죄 제사를 오장님이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알았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게 되면요, 진짜 엉뚱한 놈들 많아요. 요즘 목사님만 보게 되면요, 미쳤나 싶을 만큼 이상한 놈들 많아요. 내가 진짜 복음이라 안 썼지. 내가 옛날 같으면 한쪽으로 불러다 놓고, 너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우리 보고 하나님 두란 말이냐? 이단 만들려고 하냐? 하고 싶어. 말은 많이 하겠지. 알아야지. 뭘 하기를 원하신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렘넌트 축복을 누리려 원하신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 그게 그런 말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이 다 여기서 정리될 것입니다. 이제 속죄제사가 뭐고, 속죄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다 아셨죠? 속죄제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지를 알고 다 아셨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런데 방해한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방해하는 것이 맞은데,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탁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을 불러라. 그 다음에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물러가라, 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방해할 때, 저놈이 방해? 왜 하나님이? 이거. 그럼 사단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사단은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코털도 못 건드려요. 알았습니까? 감히 우리 그림자도 와서 못 밟아요. 사단은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한다. 그러면 사단이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뭔 교회당을 세워야 되냐? 본론, 설명할 것 다 했네.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전. 아멘. 두 번째,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할 것이 없어. 두 번째, 제목 알아도 돼. 이제 두 번째, 후대들과 237. 후대들과 237이 그래서 서밋으로 세월받는 그런 성전, 우리는 도전하자. 개인이 응답 누리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교회당을 세우자. 결론, 너무 쉽죠? 결론이 뭐냐? 창세기
결국은 1장 27절 28절 이걸 원하신다. 아멘. 이게 무슨 축복이라고요? 이게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이걸 원하신다. 렘넌트의 축복. 더 나가서 렘넌트를 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것이 뭐다고?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이다. 여기에 방에 맞추면 하나님은 25시로 무한속의 무한대의 힘을, 그래서 보호자의 9가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그릇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렘넌트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셋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가치를 발견해서 셋들이 있는 모든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성전을 도전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념비로 남길 만큼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